지난주에 아간을 멸한 다음에 이스라엘 분위기는 조금 얼어붙었습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제비뽑기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을 보시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앞에서 크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다시 아이성이에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상대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긍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긍정해 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오히려 아간과 그 일행들 또 소유물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숫자적으로는 더 줄었을지 몰라요. 조금 사기도 떨어지고. 그런데 상황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정해 주시면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길 바랍니다. 지금 인원이 처음에는 3천 정도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은 군사들을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겸손해졌어요. 대충 그냥 몇 사람 갖고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까 그들을 진멸하라 뜻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라 뜻입니다. 단 그들이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그 거민과 성읍의 노략물들을 가축까지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여리고성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략물과 가축은 너희의 소유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달라졌죠? 왜 달라졌습니까?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달라졌습니까? 여리고성은 첫 성이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류의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제 전리품으로도 유용하게 쓸 필요가 있고 너희 몫을 챙기라. 앞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너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는 다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 것을 먼저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것을 먼저 인정해서 나를 비우는 훈련.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내 것을 취하려고 할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죄로 여기셨어요. 그러나 첫 열매, 첫 소산물, 첫째 초태생,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바치면 됐다 하고 그걸 받으시고 나머지를 하나님 더 주셨어요. 돌려드릴 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몫이라고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처음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신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누구 것이다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그의 의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것이 이렇게 힘듭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첫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것이 우리는 힘들어요. 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제는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에 조금 바닥에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번 먹을 거와 밀가루 그것을 덜덜 떨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갔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거 마지막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똑같은 이유예요. 너는 동산 나무에 있는 주강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나머지는 먹어라. 똑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욕심이 많았다면 그의 아들 한 명이 있는 예수를 왜 우리에게 희생시켰겠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빼앗기만 하고 못하기만 하신다면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먼저 아버지께 의견을 묻고 일을 진행하는 아들하고 아버지께 안 묻고 일을 진행하는 아들하고는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째 머리가 꺾여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고 비울 수 없어요. 우리는 비울 수 없어요. 성도는 누구인가? 첫째, 오늘 주신 첫째 메시지. 성도는 첫째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제일 중요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온전하게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 내가 나를 지키지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지킨다는 불쌍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은 교만의 말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늘 우리는 어떠해요? 싸울 때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 그래요. 내가 옳고 당신이 잘못 보고 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왜 내 생각을 금방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왜 맞다 그러세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요? 아니에요. 의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째 과목이 권위예요. 할렐루야. 십계명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단추예요.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조직의 많은 문제도 이 문제의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들에 대해서 분노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녔던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던 그 모임의 리더,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리더죠. 우리가 제일 화가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함량미달의 리더가 있을 때예요. 그렇죠? 함량미달의 리더, 야비하고 비윤리적인 비겁한 그런 리더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비판 정신에 가득 차서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위 리더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상위의 리더들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시고 얘기했겠어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랬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리더들은 완벽하니까 순종하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부모나 저와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순장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다 타락한 죄인이고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명령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겠어요? 그 의도가 뭐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권위 자체를 너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냐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한 리더에게 순종하는 기회는요, 하나님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왜냐하면 난 사람을 안 보고 있으니까.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흠 있는 리더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흠 있는 리더를 깎아내리면서 내 속에 있는 반역적인 영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래서 나는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빌미로 내 안에 있는 리볼트하는 반역적인 대항하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의 본능이 활개를 치고
활동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부족한 남편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사모님들이 계시다면 아내들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구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한 부모님이라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심한 부모라도 어려워할 줄 알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는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사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얼마나 잘못된 리더를 제가 비판했는지 몰라요.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잘못된 대통령을 함부로 비판하고, 제가 회사 다녔을 때도 잘못된 팀장을 비판하고, 부모님의 때로는 제가 보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비판했던 제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너의 리더가 잘못돼서 네가 비판하느냐? 하나님의 초점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비판하는 너는 의롭냐? 넌 깨끗하냐? 그 사람은 내가 세운 자다. 하나님이 금하라고 하는 것은 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행하라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전리품에 손을 대도 좋다 그랬어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은 전리품을 가져가도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랬고 지금은 저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반발합니다.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기 쉬워요. 그게 아니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순종할 때 나머지가 다 순종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 과정, 환란을 통해서 내가 점차적으로 그분을 인정해가는 것,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해가는 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에게 내 삶의 머리를 드리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저는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꼿꼿이 머리를 세우고 교회 다녀왔습니다. 잘난 줄 알고 믿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처음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7절인데요. 4절과 7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명령했습니다. 잘 들으라. 너희는 등 뒤에 가서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너희 모두는 출동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한 모든 군대는 성으로 진격해야 한다. 이전처럼 저들이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나와 성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끌고 나와야 한다. 그러면 저들이 이전처럼 도망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하던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덮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군사작전을 얘기하시는데요. 군사작전은 한마디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복, 또 하나는 도망친 일. 그걸 얘기하셨어요. 도망과 매복.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는 진격하다가 아유 걸음아 내 살려라 라고 뒤로 돌아서 도망치는 걸 맡겼어요. 그렇게 하라고. 처음에 쳐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나오면 아이성의 사람들이 나오면 그냥 빼라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무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매복해 있어라, 숨어 있어라. 두 가지를 주문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적군을 향해서 진격을 했다가 뒤로 돌아서 후퇴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에요. 훨씬 수도 많고 여리고도 멸망시킨 강군인데 우리가 어떤 군사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망가는 작전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내 힘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물러설 수 있습니다. 잘 진격하다가 뒤로 돌아가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후퇴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명령을 계속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 진격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은 후퇴하는 이스라엘을 따라서 다 성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우리 군사들과 막 엉키고 설켜서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유인해낼 수 없어요. 절반만 성공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후퇴를 해야 할 시점에 후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때 원수가 보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물러선 만큼 죄와 대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또 매복 작전을 얘기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면서 어둠 속에 숨어 있게 했어요. 어디 숨어 있게 했다고요? 어둠 속에 숨어 있게 했어요. 그리고 때가 올 때까지 매복이 뭐예요? 때가 올 때까지 잠잠하고 소리내지 말고 없는 듯 기다리는 것입니다. 몇만 명이? 3만 명. 3만 명을 따로 떼어서 매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쪽 군사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매복이 3만 명이라니까요. 이것 역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잠잠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실패를 겪고 난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물러서라면 물러서고 매복하라면 매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할수록 이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 실력과 상관없이 싸우는 사람이고 승리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눌러서 때로는 숨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공식은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후퇴와 매복은 승리의 공식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시편 6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시거든요. 여러분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름 부은 이 다윗을 매복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도망자로 만드셨어요. 숨겨두셨어요. 억울하다 하면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잊혀진 아들이에요. 엄마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형편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전쟁터 도시락 배달을 갔대 형들로부터 여러분 멸시당한 내용이 나오죠. 골리앗 싸움 직전에 여러분 골리앗과 큰 전쟁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시험했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했어요.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놈아, 네가 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온 놈아, 이렇게 자기 형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다윗은 골리앗과 한판 싸움을 나갔다는 걸 아십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탄이 형 마음에 들어가서 다윗을 골리앗하고 못 싸우게 마음에 그냥 속상한 불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큰 하나님의 대사 직전에는 꼭 이렇게 마음에 불 지르는 사건이 일어나서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걸 이겼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를 던지듯 충성했지만 그 왕으로부터 미움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 다윗 왕이고요.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정당하게 얼마 전에 우리 큐티 나왔지 않습니까? 음식을 요구했는데 그 나발이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뭐 요즘에는 주인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족속들이 있다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주인 떠나서 돌아다니는 종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 왜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왜 당해야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매복과 도망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보석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꺼내 보이지 않습니다. 비쌀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끼는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요 한마디로 도망하는 것이고 매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숨기고 매복시키고 때로는 여러분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곧바로 복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않고, 나도 욕하고 싶은데 욕하지 않고, 그것이 매복의 훈련이고 도망침의 훈련이에요.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질문하세요. 억울해도 억울함을 당하라 말씀하세요. 아멘. 억울하지? 힘들지? 그래도 당할 수 없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복수심보다 존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사람들이 내 수고를 전혀 몰라줘도, 내가 이렇게 착하고 헌신적인 일을 하는 것 사람들이 몰라줘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뒤통수를 맞았느냐?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나의 뜻이다. 뒤통수를 맞아도 그냥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이 너의 그 시간이기 때문이다. 너는 계속 후퇴하고 숨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억울한 것을 여러분 이 도끼를 누구한테 풀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한테 푸는 게 기도예요. 사람한테 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이 온유해진 모세였어요. 모세를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켰고 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칼을 뺐다가 칼집에 다시 넣는 거예요. 여러분도 칼을 뺐다가 칼집에 넣는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하셨다면 여러분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지 않은 온유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매복과 후퇴에 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아름답게 성숙합니다. 아간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처럼 숨어 있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도망가려면 도망할 줄 아는 부드러워진 이스라엘 군대, 이 군대가 강한 군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했다면, 이렇게 겸손하고 부드럽게 변했다면 여러분은 강한 사람, 강해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멍에에 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손에 적군들을 넘겨줄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죠? 잘 못하죠. 숨어 있다가 또 고개를 쳐들고 또 일어서서 못 참겠다 그리고 못 견딘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뛰쳐나가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머리니까 나도 고개를 쳐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헌신하고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고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형상을 부어서 만듭니다. 다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꼿꼿이 세운 크리스찬은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근데 우리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어떤 논리를 갖고 있습니까? 따지죠. 아간이 지난주 봤지만 아간이라고 여러분 자기 논리가 없었겠어요? 아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상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모든 군대들은 어느 성을 점멸하면 거기에 그 보상에 따라서 전리품을 주는 게 상식인데 왜 우리 이스라엘만 그렇게 안 하냐? 그것도 내가 혼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옷 시날산에 왜 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려고 그랬다. 아들이 옷이 없다. 금과 은도 팔아서 나도 좀 같이 가족들이 나눠 쓰려고 그랬다.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이냐? 우리는 논리를 개발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요. 남의 재산도 아니라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 예를 들어 10억을 내놓는데 그중에 1억을 다시 받고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리고 1억을 감췄다는 거예요. 그게 큰 죄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변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고. 우리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기로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요. 가짜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복하라면 매복하고 후퇴하라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죽여라 말씀하시면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지독하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요구하고 했던 내가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내 자아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나의 죽음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죽음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갖고는 안 돼요. 그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왕좌에 앉혀드리고 난 그 밑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예요. 아멘. 정권 교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아의 정권 교체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왜 내게 변화가 없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 앞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복과 후퇴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사건입니다. 열매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얘기하셨듯이 너는 싸움을 나의 방식대로 할 수 없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너는 후퇴할 수 없느냐? 너는 잠잠히 숨겨져 있지 않으려냐? 너는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느냐? 너한테 손해가 오고 너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너의 자존심이 상하고 때론 너의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는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려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구경꾼이고 이방인입니다. 아멘.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있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싸우지 않고 후퇴하겠습니다. 나는 매복하겠습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머리 되는 것을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누리라고 하시면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대답일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